제가 하는 게 드는 음성은 국가 방위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예언을 했고 요즘 이제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예언한 것이 요즘 이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태양이 이상이 있다. 그래 태양의 어떤 그 흑점 폭발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가 예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흑점이 폭발해서 뭐 태양풍인가 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해서 뭐 무전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벌써 뉴스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거 이 우주적인 예언이라든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북한이 이제 혹시 철원 지역에서 철원 부근에서 휴전선이나 철원 부근에서 땅굴을 이용해서 혹은 게릴라전으로 혹은 뭐 간첩을 파송한다는 것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조심하라고. 이미 여러분 제가 그 1월 초순에 올렸던 물폭탄이 떨어질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에서 눈이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남반구에서는 물, 북반구에서는 눈이 막 하여튼 상상할 초월 정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또 화산 폭발도 일본에서 또 폭발했던 거 보니까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시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백두산 이제 폭발이고 그다음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 지하의 슈퍼화산이 폭발하면 진짜 지구에 큰 위험이 오게 되고 또 지금 뭐 경제도 좀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 집 있는 사람들은 한 6월 달에는 다 파셔야 됩니다. 한번 폭락이 오면 대폭락이 와서 정말 일본까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축은행 지금 사건들 아시죠? 저축은행이 뭐 때문에 지금 악화됐다 그래? 부동산 때문에 악화됐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경제와 더불어 모든 게 악화되어서 대폭락으로 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비싸니까 약간 상승한 거거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저 6월달 안에 3월달 내에 다 팔 사람 팔아버려야 돼.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징조가 보여요. 제가 보는 징조가.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뭐 예언을 많이 했고 뭐 꿈에 그 제가 이전에 곤충 뭐 메뚜기 같은 거 봤는데 호주에서 벌써 수백만 마리 8cm가 넘는 메뚜기 떼가 그 퀸즈섬역 그 물 홍수로 막 큰 피를 본 지역을 다 휩쓸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예언들을 많이 했고 어쨌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볼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 들은 음성들 북한도 자기들 스스로 붕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북한 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중국이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정일이 무너진다고 해서 북한이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국민일보가 어제 보니까 뭐 3대 뭐 족벌 제재로 후계가 이어지는 것을 비판하는 걸 국민일보가 실었는데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해놨는데 내가 그 뉴스를 기사를 보면서 목사로서요 저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주는 메시지다. 북한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저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그 모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잡았다고 해서 뭐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 내가 뉴스를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씨가 한때 뭐 30% 넘고 높았는데 20%대 떨어졌다고 그러죠. 한 번 인기가 떨어지면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것은 예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여당이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가 왕이나 국가의 운명이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를 가까이 하는 왕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예언자가 있음으로써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메시지를 아주 어떨 때는 막 좀 욕까지 하면서 막 비판하는 이유는 적어도 한국교회 그런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국민일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를 대표하는 언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북한만 비판하지 한국교회의 세습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그걸 보도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신문에서 보도하는데 큰 신문은 보도하잖아.
북한만 비난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언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들도 또 기독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싫어해요. 또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예언자는 예언의 대상이 예외가 없어요. 왕이든지 국가든지 누구든지 간에 잘못하면 예언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스포크스맨, 대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때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골라낸 선택한 백성을 이방의 왕을 불러서 쳐버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을 불러다가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멸망이 보통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늘 켜져 있는 그 불이 꺼져서 이제는 그 불이 바로 저 광야에서 붙여왔던 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킨 불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 잃어버렸죠?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에봇이 더 이상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에봇을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뭐 말이 그렇습니다만 정치들이 그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은 성전의 기능,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능력과 기능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궤도 흠료와 비나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왔지만은 흠료와 비나스가 범죄했을 때 그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 법궤가 효력을, 능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뺏겨버렸잖아요. 뺏겨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힘으로서 법궤의 그 능력으로서 이방 땅에다가 질병을 일으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용하려고 할 때, 명령을 어길 때,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당신 스스로 당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보세요. 여기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은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때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악한 왕입니다만은,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리라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소년들을 데리고 7,000명의 백성을 데리고, 이 7,000이라는 것은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1,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 영적인 완전수가 7이요, 또 하나님의 수 1,000을 합해서 7,000의 수가 나가서 그 수많은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물리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나라를 쳐서 전쟁이나 혹은 기근이 올 것과 흉년이 올 것과 수많은 예언자가 시작해서 아가보가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고, 또 엘리야가 흉년 다음에 또 다시 비가 올 걸 예언했고, 또 나가는 다윗을 쳐서 자기 백성의 신하의 아내를 뺏어간 쳐서 예언하고,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의 국가와 왕과 민족과, 심지어는 이사야, 에레미야에 보면 부동산 투기한 것, 투기한 것과 사회적으로 윤리가 도덕이 무너지는 것, 이런 걸 신랄하게 이 예언자가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예언자 기능이 교회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적어도 구영락교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 아멘. 이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도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돼. 누군가 해야 돼. 교회가 예언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엘리 때 이상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이 희귀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다행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었지만은, 이상이 희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다는 뜻이요, 계시가 끝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통이 끊겼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다 끊겼어, 막혔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뭐냐, 국가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가 막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It's not yours. 성경은 가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국의 목회자들 때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서서 바로 목회를 하고 진리를 전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나무라고
바로 가게 만들어야 나라가 안전한 것이에요.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장로가 대통령이라고 지지한다든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여당 편이니까 비판론을 안 써서 그렇지. 지금 국가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구제역과 모든 사건들 보세요. 만일요, 적대적인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라면요, 이 정부는 벌써 박살나실 겁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막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메이저 언론들이 정부와 손잡고 야합하고 그걸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보통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민족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요, 우리 동포의 민족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제가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민족을 그래도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래도 지키고 보호. 이것은 이방인들,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너희 민족을 쓰기 위해서 내가 너희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행히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상황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오늘 또 여기 지켜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이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요. 성막 주위에는 광야에서 12부족이 이렇게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에서 북에서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킨 게 아니고 그 원리가 뭐냐? 그 토라가, 성막 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통해서 전파되라는 것으로 그렇게 진을 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바로 부르신 것이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12지파가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복음이 나를 알리리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바로 이 기초석과 기둥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이 이제 잠깐 먼 날, 어느 날이 오면은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언자가 이 땅에 있어야 되고, 장차올 환란을 예언하고 방비케 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역할을 누가?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어오느냐,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잘 들어오느냐, 어떨 때 계시가 임하느냐. 여러분, 계시도 차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개인 예언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영이 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가적인 예언, 어느 순간부터 우주적인 예언, 우주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 뿐이죠, 저는. 근데 그게 차원에 따라서 시간과 어떤 과정을 겪어서 더 예언의 깊이가 달라지며 차원이 달라지는 걸 체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필히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예언과 계시의 차원이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만일 예언자가 돈이나 누리려고, 호주머니에 돈이나 꺼내려고 그러고 헌금이나 강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그런 세계를 열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고 우리 교회가 작아도 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교인이 다 나가는 이들에도 내가 꽹과를 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언자가 나오려면, 정확한 예언자가 나오려면 아부궁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예언자들이 부시가 이라크를 공개하는 걸 지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예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칼럼에, 경신문에 칼럼에 썼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이라고. 내가 말 대통령이 뭐 장로라고 해서 누구라고 해서 내가 아부하는 그런 예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 바로 찾아야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높은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바로 설 때, 정의를 나가고 공의를 나갈 때 교회에 올바른 계시가 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언자가 나오며 그 예언자가 나라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크리스천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이 땅에 기둥이들 젊은이들 나와서 나라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 깨어있는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예언자도 나오고 그 영성이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예언자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예언자가 나와요? 구약에는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예언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희한한 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체계적인 예언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예언사 학생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많이 냈고요. 많은 예언자를 양성했습니다만 이것을 내가 보고 참 감동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벌써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탄생전 한참 전이니까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고구려 신라 역사 생기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언자 학교, 선자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예언자를 양성해요. 예언자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물론 기도하겠죠. 훈련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를 지키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랍비 학교도 있고요.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뭘 공부했을까요? 수학 공부, 산수 공부 물론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좀 더 알았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는 능력을 더 믿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분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터가 바뀌어야 돼. 특별히 신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 교육이 너무나 지식이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 모든 말씀이 예언으로 다 기록된 것이죠. 예언을 떠나서는 성경을 말할 수 없고 능력을 떠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제자 파송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는 가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라고 제자를 파송했는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먹고 사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쫙 어떻게 하면 그냥 큰 교회 목회하고 건물 유지하고 편안하게 목회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장부인 줄 알아요. 숫자 많은 거야 여러분 불교가 더 많고 숫자 많은 거야 문선민이 더 많은 거 거기 가서 배워야죠. 네. 영성을 유지하는 것 진리를 유지하는 것 성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교가 정신 차려요. 신학교가 한국 신학교들이. 네. 어느 교단 신학교에서는 제가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뭐 산기도 시키고. 근데 우리 장신들 보면은 뭐 기도는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지 뭐. 네. 저도 가서 그때 물론 전도훈련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너무나 지식주의 논리주의 신학교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을 까먹어버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도 신학교 할 때 현대신학에도 관심 있고 자유진보주의 신학도 관심 있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 한번 가봤어요. 그 서클에 한번 가봤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서클 모임이 끝나고 다방에서 무슨 회합을 가졌는데 모이자고 해서 가봤더니요. 가자마자 다 담배를 끄집어내더라고 신학생들이. 그 길로 내가 그 서클을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하고 현대적인 신학하면 담배를 피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까? 그게 진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적어도 진리와 복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진리를 실천함으로 이슬 같은 청년들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하고 현대신학 하면 담배를 피해야 돼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다시는 그 모임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삶 속에서는 진보 아닙니까? 데모할 때는 데모하고 얼마나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셨으면 예언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정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헤롯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염색이라고 욕을 또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그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을 갖다가 책망할 때 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요. 또 그것도 본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로만 뭉치려고 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통 자들이 나라가 여러분이요 어려운 것은 바로 영적인 부패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를 방패하느냐 총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북한을 점령도 할 수도 없어요. 맨날 당하는 것밖에 있으면 상황이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거죠. 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북한군을 10명 죽이고 우리 5명이니까 이기는 겁니까? 둘 다 패배자입니다. 둘 다 패배자. 누구 아들이 죽으면 누구 돈이 다 사라집니까?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겼다고 자랑하면 그 등신 푼수입니다, 푼수. 왜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돼요? 물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겠죠. 저들은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포용력을 가지고 어떤 서서히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죠. 대들만 하면 장땡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국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스스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하셨어요.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언자. 도덕과 윤리의 파괴, 부패, 특히 기독교 교회의 영성이 무너지고 진리가 없는 기독교. 이것이 국가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죠? 고구려 어떻게 망했습니까? 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연개성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백제가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내부적으로 부패했을 때 균열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복받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면서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복도 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찌그락찌그락 싸우기만 하고.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싸우면 이겼어.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승리를 하게 만든 사건이 여러 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그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1바퀴 돌아라. 성을 돌아라고 했을 때 성을 돌므로써 칼 한 번 안 쓰고 여리고성은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살 길이 없어.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말하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저기에서 뭐 밀가루 두 수화가 얼마요? 완전히 먹을 식량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고 싸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 문둥이가 배고파 이래 죽고 저래 죽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문 열고 나가봤더니 적군이 적진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저 안에서 내란 일이 나가지고 다 가버리고 없어요. 거기 하니까 먹을 거 무기 다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문둥이에 와서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모든 무기야 먹을 거 다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 예언대로 밀가루값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여러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섰을 때 자기들끼리 자중지장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어. 때때로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들끼리 오다가 세일을 쳤어. 세일을 승리했습니다. 그 군량 뭘 뺏은 거 뭐라고 그러고 전리품 그걸 서로 다투다가 지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다 죽였어. 그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써 이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인권율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있습니까? 저들도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통일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통일의 그날 바라봐야 돼. 단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 갑작스럽게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북한도 개방시키고 저를 변화시키고 어느 정도 경제 수준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가 오면 그걸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약하니까 자꾸 중국의 힘을 빌려 끌어들이고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 정치들이 지혜를 가져야 돼. 국가를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바라라. 요즘 이상하게 하나님께 저에게 자꾸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국가에 대한 메시지.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어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성도들이 정치 얘기하는 게 싫어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작아서 다행이에요. 크면은 여기 또 정치적으로 이해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예언자의 교회는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지킨다고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또 영적으로 깨있고 바로 서 있는 그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 종이 있을 때, 예언자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민족과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국가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시고 국가와 민족이 개입해 오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 운명을 말씀하시며 대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땅거리의 복음을 전파케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사 종들을 파송하시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이 있나이다. 정치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여 지혜와 명철을 저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지키시고 북한의 동포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조심 그날이 속히 올수록 도와주시며 대기 영자들 저 북한의 독자들도 물러서게 하시고 진정한 땅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